사람을 사귀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귐이 빛나는 사귐이 있을 수 있고 또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누구를 사귀냐가 그의 삶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사귐이 정말로 빛나는 사귐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의 그 첫 단어가 듣는다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그것을 아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그리스어 말고 히브리어로 대응하면 그게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어떤 첫 메시지가 바로 이 들으라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고 종이가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감없이 전달되었을까?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 아주 철저히 훈련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잘 묻잖아요. 그렇지만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 듣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 암송의 장치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런 대꾸 구조로 그래서 틀이 맞춰져 있는 성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내면 이 단어는 무슨 단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듣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생겨나면서 좀 바뀌는 행동들이 있죠. 그게 어떤 행동들이죠? 고집이 생기고 내가 싫어 뭐 이런 소리 잘하세요. 물론 아이들이 그러면 귀여워요. 그렇게 뭐 싫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듣는 자기 주장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뭔가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건데 어느덧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점점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은 그냥 학원에 맡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요. 가끔 목사로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졸음이 계속 몇 주간 반복되면 꼭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신방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자기 안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하루 몇 번 정도 졸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자기 내면에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저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 이야기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부관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의 모든 원리는 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듣는 거는 정말 중요한 들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것은 늘 그 사람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으로도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말과 그 뜻과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나눔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삶을 좀 나눠달라고 해요. 그 질문의 배경 속에 있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걸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소리는 나의 삶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보고 그 삶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라는 소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 또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의 소리와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아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 또 자연이 들려주고 있는 나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세상을 향해 자꾸 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잘 듣는 신앙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만을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가르치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배운다라는 단어나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신기한 언어이기도 해요. 곧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곧 가르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듣고 우리가 이런 반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사님 중에 모교의 침례신학대학교에 선교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한 20년 넘게 그리고 평생을 한국에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저희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원래 이름은 맥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 이름으로 백민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이름도 참 잘 지셨어요. 그 교수님이 신약성서 세계라는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저희들이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하루는 이분이 여담으로 학생들이 오니까 졸았나 봐요. 그래서 여담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지금 한국에서 20년 넘게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국어로도 글도 잘 쓰시고 강의도 하실 정도면 그래도 꽤 유창한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에게, 미국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안부 인사도 하고 이러면 어머님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제 한국말 굉장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근데 난 아직도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 근데 넌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 난 한국말을 잘해서 네가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듣고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조용히 있을 때 되면 막상 말하려고 말을 좀 순간적으로 더듬기도 하고 좀 버벅거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의 것을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사귐의 초대에 빛나는 사귐의 초대에는 듣고 말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라는 이야기,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마음속에 명심해라, 마음에 잘 새겨들으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듣고 새겨야 될 이야기, 그것은 빛나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에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임, 너희들의 교제, 너희들의 희망교회 공동체 안에는 빛남이 있다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는 게 바로 너희들의 공동체고 너희들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귐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라는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부터 이미 그때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요한일서는 이 그분을 뭐 했다고요? 듣고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굉장히 놀라운 태초예요. 그 태초가 우리가 있기 전에 그 까마득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경험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교회는 나눔의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눔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시간이에요. 그 생생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단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귐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 빛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분이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시고 감추어지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절대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장도 통할 수가 없는 것. 어떠한 속임도, 어떠한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 백일하에 드러난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립니다. 그 빛은 폭로의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그런 폭로의 빛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술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밝은 빛을 켜놓고 수술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수술실에 있는 조명은 우리가 이런 조명하고는 좀 다르죠.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조명입니다. 수술할 때 어둡지 않도록 그 빛들이 서로를 보완해줘서 선명하게 그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정한 밝음은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는 밝은 가로등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밝은 가로등 밑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늘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게 빛에 의해서 주어진 그림자.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존재하지 않는 것, 부정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때로는 억압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인 칼 융은 섀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압하고 누르고 그 무의식 안에 감추어진 그런 것들이 바로 섀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 그런데 늘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짜야, 실체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그림자를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명한 빛에 내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 그게 우리가 그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면이라고, 나의 상처라고, 나의 아픔이라고 자꾸 가리고 속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나를 더 힘겹게 만드는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밝히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창문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고 그렇게 속이고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둠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사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상적 사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면의 진실함이 드러나서 빛나게 서로를 밝혀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의 모임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형식적으로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본질적인 것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을 시켜왔어요. 우리 안에 그 어둠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의 아래, 어둠 아래 짓눌려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여러분들의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조명이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비상용 랜턴이 있지요. 저게 언제 사용하는 거겠습니까? 화재가 나서 빛이 없을 때 저 랜턴을 켜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건전지의 성능이 좋아서 그래도 꽤 오래 저렇게 건전지가 보존이 돼요. 근데 예전의 건전지는 그냥 놔둬도 저절로 방전이 됐어요. 정작 화재가 나서 불을 켜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필요해서 건전지를 끼워놨는데 그 빛이 너무 희미하거나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 어둠이 짓눌려 있으면 바로 이런 게 됩니다. 다 방전되어 버리면 정작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때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신앙도 방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점점 이 빛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내면의 진실함,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여서 함께 아이들과 출근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것.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멀리하는 삶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자기의 어두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 스스로가 괴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귐을 본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그러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속이고 나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드러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이고 빛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진정한 사귐에는 반드시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사귐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귐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귐은 온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많이 웃어주는 그 공동체가 진짜 사귐의 공동체, 빛나는 사귐으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오늘 한 주간 내내 귀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지. 주님의 은혜였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막 속썩이고 이럴 때 속상해도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지. 그러면서 다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으로 또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화재로 많은 이들이 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물난리에서는 그래도 건질 게 좀 있습니다. 근데 화재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타버렸어요. 건질 거라고는 없는 게 화재 현장의 참혹함입니다. 2019년도와 2022년도에 강원도 강릉, 동해 이쪽 지역에 화재가 크게 있었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결혼기념일 날 함께 그 고성을 가는 길에 그 동해안 일대를 가는데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전에 그 길을 갔을 때는 다 타서 그쪽만 누렇게 이렇게 황토빛으로 이렇게 나무들도 땅도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다 타버린 나무 같은 그 나무의 밑둥에서 새 순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물은 소멸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다 타버리고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 것.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거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난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뚝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희망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건 이 빛의 사귐만으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언제든지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하며 서로의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그렇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빛난 사귐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가지씩 한번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 누가 있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또 진실되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의 어떤 행동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사과라도 갖고 가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사과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사귐에 이 빛나는 사귐에 단절을 가져온 게 무엇이든지 생각이 난다면 작은 행동이어도 여러분들의 실천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난 사귐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